4월 1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보면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아기 때 건져져서 애굽의 왕궁에서 산 40년의 인생이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 부모 손에 키워진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하튼 애굽의 왕궁에서 산 40년의 세월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장인 이드로 제사장의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양태를 치며 보낸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산 세월이 40년입니다. 이런 큰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어딘가? 바로 이 호렙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80세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 모세를 이끄심으로 결국 그 소명을 모세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소명을 또 사명을 받는 그 내용 이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돌아가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장인 이드로도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과거의 모세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이드로에게 찾아갔을 때의 그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그런 모세가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그것을 이행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에 그때 자기 동족들이 애굽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형제들을 좀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자기 형제를 도우려다가 도리어 살인자가 돼서 바로의 눈을 피해서 무기력하게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르죠.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자기의 형제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근데 그때 4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으로 자기 형제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다 하는 거죠.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한다라고 할 때에 그때는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좀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라.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줍니다. 아마 여전히 그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좀 머뭇거려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20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모세가 가족들 다 챙기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 위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경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예, 좀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 지팡이가 뭐냐면 이 양떼를 치던 그런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양치면서 사용했던 평범한 지팡이인데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것이 모세가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걸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죠. 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면 그가 들고 있는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하는 거죠. 모세는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양을 치던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지팡이로 사용할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인간의 모습이나 능력, 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가 제한적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 평범한 제한적인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도울 그런 일을 행할 텐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걸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인 거죠. 21절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애굽에 가서 할 일들 또 되어지는 일들을 또다시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에게 애굽에 가거든 행할 일을 알려주는데요. 가거든 내 손에 준 이 이적 그게 뭡니까? 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사명을 주시는데 자기 못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하면서 5번의 변명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예 기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냐면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했더니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뱀이 된 지팡이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걸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이 뱀은 애굽의 그 왕의 어떤 권위의 상징이죠. 그걸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적을 행하는데 예, 자기 손을 집어넣어라. 옷에 집어넣었다가 보니까 그게 피부병이 온 거예요. 또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적 보여주신 이적을 또 그 이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나일강을 퍼다가 부으면 그게 피가 된다 하는 그 이적. 네, 이런 이적들 그 외에도 뭐 하나님이 이적들을 많이 보이실 겁니다. 예, 그 이적들을 가거든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가 가서 행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 행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또 확실하게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들을 쭉 행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거다. 예,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가 바로 보내주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때 바로에게 전할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이걸 바로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내 아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 엄청난 관계죠. 그리고 내 장자 아들 중에서도 첫째다 하는 거죠. 예, 이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했다. 그냥 보내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아들 장자를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해라 라고 했는데 이건 아들이 또 특별히 장자가 그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할 텐데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정말 돌아가서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게 행한 일들이죠. 결국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서 그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그 과정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이 과정들 바로 응답하지 않고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게 거절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 이게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이제 모세가 행한다 하는 거죠. 네, 저희가 그 모세가 소명받는 호렙에서 소명받는 과정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본문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세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이 과정, 그
그 과정도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고 이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보면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인간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시면서 그냥 홀로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를 붙들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또 주어진 그 인생의 여정들,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